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그 변증전도연구소에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고요. 변증적인 전도가 지금 이 시대에 좀 필요하다는 그런 그 시대 흐름상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소명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변증전도의 어떤 성경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면서 또 전도 축제를 앞두고 어떻게 우리가 주변 분들에게 전도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초청해 올 것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광화문에 가시면요, 광화문에 가시면 여러분들 그 보통 그 유명한 분이 두 분 계신데 혹시 아세요? 예?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한 분은 이제 앞에 서 계시고 한 분은 뒤에 이제 앉아 계신데 이 두 분이 전도 현장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많이 등장하겠습니까? 어떻게 많이 등장할까요? 보통 전도하다 보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많이 묻는 질문이 뭐냐 하면은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도 지옥 갔나? 단지 예수님 이름을 듣지 못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옥 갔느냐? 이런 질문 들어보셨죠? 특히 동양권에 속한 분들, 한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좀 다른 분들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원래 이 좋은 분들 많잖아요, 한국 역사에서. 그죠? 뭐 강감찬 장군도 있고 이율곡 선생도 있고 좋은 분들 많은데 꼭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 두 분만 거명이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 두 분만 딱 거론이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분을 꼽으라고 하면 이 두 분을 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심정이냐 하면은 이렇게 위대하고 온 국민이 존경하는 이 분들조차도 단지 예수님 이름 듣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다 지옥 갔냐 이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절대 진리냐 이거예요. 온 지 200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절대 진리라고 하면서 예수만 유일한 길이라고 하느냐, 왜 이렇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냐, 이렇게 많이 묻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궁금하십니까? 전도지에도 나와 있고 이제 제가 이제 당신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란 작년 초에 낸 생명의 말씀서에 낸 책에도 이제 답이 있으니까요.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 주제가 아니고 이제 세미나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환기만 좀 시켜드리고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주는 것이 변증적인 전도다, 변증 전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답을 해주는 것,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는 것이다. 산티 기독교 사이트에 가보면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고, 특별히 이런 질문뿐만 아니라 이제 왜 예수만 유일한 길이라고 하느냐, 또 이제 다른 종교도 좀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삶은 또 왜 그렇게 비윤리적이냐, 뭐 이런 것도 계속 성토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질문들이 이제 점점 더 만만치 않아지고 더 깊이 들어오고 또 안티 기독 사이트들이 지금 한국에서 상당히 많이 활동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실제로 그 안티 기독교계의 상당히 그 대부라고 하나 하여튼 좀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이랑 같이 이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은 의외로 상당히 딱딱하고 또 오래된 것이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굉장히 깊이 물들어 있는 것이라서 우리가 대답하는 것도 더 정교해지고 더 깊이가 있고 더 설득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현장에서요. 이
질문에,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답하려면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무엇에 굶주려 있는지 사실 깊은 갈망이 있거든요. 인간의 영물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요즘처럼 북한의 이 전쟁 위협이 많은 이런 때에는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사람들이요,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전도가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사람들이요, 의외로 영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 삶이 진정한 가치가 뭔지,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인간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이렇게 별로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굉장히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도 조금만 이렇게 접촉점이 집힌다 싶으면 영적인 대화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다면.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더 질문을 정교하게 하느냐를 이제 제가 또 경험한 적이 있는데, 작년 초에 이제 제가 그 변증 전도 연구소를 시작하면서 또 변증 전도용 책도 내면서 그 조선일보에 그 인터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사가 이제 기사 제목이 예수 몰랐던 세종대왕은 지옥에 갔나, 이렇게 큰 제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서는 댓글이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다 어떤 댓글이겠습니까? 말이 되냐 이거 하면서 또 기독교를 나름대로 공격하기도 하고, 또 일부 기독교인들은 또 변호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때 기사가 올랐었는데 2월 10일자였었는데요. 그 기자분이 이제 연구소에 찾아오셔서 한 2시간 반 정도를 얘기를 했어요. 사진 기자도 오시고 해서 정말 저는 열심히 대답을 열심히 해드렸는데, 기사가 나갈 때는 정말 다 잘리고 조금씩 이렇게 나갔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묻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비기독교인인데 불신자도 기독교에 대해서 이만큼 고민을 하고 이런 대답을 듣기 원하는 질문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이런 질문들을 갖고 사는구나. 해답 없이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기자 개인에게는 너무 집요하게 여러 가지를 묻기 때문에 제가 답을 다 해드렸는데 그분이 수긍을 하셨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갖고 있는 그런 질문도 있었을 테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웃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또 해석이 되는구나. 성경에는 그런 게 있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그때 그 기자가 물었던 질문들이 대체로 어떤 거냐면, 제가 한번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랑의 종교라면서 개신교는 왜 세상에 배타적 공격적으로 비치는가? 또 신이 전지전능하다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타락의 미끼인가? 왜 아담의 원죄 때문에 나까지 죄인이 돼야 되나? 이거 많이 묻습니다. 아니, 아담이 죄 지은 거 갖고 왜 나까지 싸잡아서 지옥 보내나?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리고 신이 선하다면 왜 재난과 전쟁,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을 방치하는가? 이런 질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나?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태어났다는 그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아나? 이것도 묻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태초부터 지옥에 떨어지도록 정해져 있었나? 이런 것까지.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고민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고요. 더 선하고 윤리적이어야 할 목회자나 신자들의 비윤리적인 행위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렇게 질문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대표적인 질문이고요. 그 사이사이에 아주 집요하게 답을 얻을 때까지 질문하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 시대가 기독교가 많이 공개되어 있는 상태고요. 인터넷이다, 또 웬만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다 들을 수 있죠. 인터넷에 또 기독교인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기사가 크게 나가면서도 댓글이 막 수천 개씩 달리죠.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기독교가 상당히 많이 공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받기도 쉽고, 또 질문거리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해 주는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냥 교회는 우리끼리 잘 예배드리고 이런 분위기도 많이 아직도 있고요.
물론 교회에서 전도 축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신실하게 그동안 전도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려고 했지만, 지금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면서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기존 권위를 무시하고 상대주의,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어떤 의견, 자기만의 질문에 대한 그런 대답을 듣기 원하고, 그런 것에 설득되지 않으면 쉽게 어떤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은 더 많이 생겨나고 있고, 청소년, 청년들 특히 그들은 부모를 따라서 교회에 왔거든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 이렇게 만나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겁니다. 그리고 장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질문들이 있어도 질문할 분위기가 안 되면 질문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시험에 들고 뭐 상처받고 하면 또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이 다양하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이제 변증 전도 모임을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 토요일에 이제 카페에서 이제 하는데, 그때는 어떤 모임이냐면 누구든지 와서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누구든지 데려올 수도 있고 해서 질문하고 제가 대답해주고 또 같이 온 분들끼리도 대답하고 이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을 제가 갖는데요. 나이나 계층에 따라 또 질문 내용도 다양해요. 한 번은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제 나이가 지긋하시니까 이제 그런 쪽 이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에게 다짜고짜 이렇게 물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압니까? 가본 사람 없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물음을 당하시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천국, 지옥 진짜 있어요? 가본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전도 현장에 있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시고 이 구변의 은사를 주신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묻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러웠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바로 그렇게 의문스러워하는 것 자체가 내세의 존재를 예고하는 뚜렷한 증거가 됩니다. 양심껏 선하게 살려는 우리 안에는 이미 천국과 지옥이 꽉 차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제가 좀 멋있습니까, 여러분? 좀 멋있게 들리세요? 네. 그때는 저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다행히도 그걸 딱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제가 말을 많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핵심이 잡히는, 그러니까 자기만의 의문을 갖고 있다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딱 주어지니까 딱 수납이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교회 등록하고 세례까지 받으셨습니다. 제가 정말 참 그런 열매를 이제 보게도 되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결정적인 어떤 의문, 그걸 하나에 막혀가지고 평생 복음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 굵직한 거 한두 개가 있습니다. 평생 해결 안 되는 분도 있고요. 그냥 은혜 받고 계속 말씀 듣다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 천국과 지옥이 있나 이런 것들은 의외로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고 봐야 알지 이런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문제에서는 이건 이제 좀 여담이지만 주고 봐야 안다면 그건 안 하면 안 하죠. 맞습니까? 그거 안 하면 안 하죠. 이 주고 봐야 하는 건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어떤 그 진실 여부 확인의 의미가 있으려면 확인한 뒤에 자기 신념을 수정할 여지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 지옥이 있나? 주고 봐야 알지. 그런 것처럼 바보 같은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그 경고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확인할 방도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변증 전도에서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들을 이제 논리적으로 해결해주고 설득력 있게 좀 받아주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들의 언어로 다가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의문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돼요. 이런 과정이 변증전도에서 중시하는 과정들입니다. 아주 인격적인 거죠. 쌍방의 대화를 중시하는 것이고 이 시대에 맞는 흐름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주입하고 상명하복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말을 먼저 들어주고 제가 지금 질문칠답 전도를 이렇게 만든 것도요. 요즘 시대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아날로그 시대에는 자신의 어떤 진리 체계를 이렇게 전달해주고 전달받는 데 익숙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딱 전달해주고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요. 어떤 체계화된 지식을 이렇게 권위 있게 전달받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에게 꼭 필요한 어떤 정보를 네이버나 구글에 이제 검색창에 넣고 쳐서 맞춤 정보를 얻는 데 익숙하다는 거예요. 디지털식인 거예요, 이게. 아날로그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두는 게 아니고 딱 그때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검색해서 맞춤 정보를 얻는 데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칠문칠답 전도지를 제가 생각해낸 이유는 바로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 내가 가진 기독교 진리 체계가 이런 것이니 한번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쭉 얘기하는 것 이전에 그거는 이제 좀 본격적인 전도할 때 하는 거지. 사전 전도 차원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당신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뭐냐? 먼저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나 중심의 전도가 아니고 상대방 중심의 전도, 그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의 눈높이에 맞추는 이런 전도를 좀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7가지 이런 부제를 달고 제가 이런 전도지를 좀 기획하게 됐는데 교회에서나 개인적으로 전도지를 이제 좀 활용하는 분위기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제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나 하여튼 남편분이나 가족의 어떤 분이든 부모님이든 그분들이 어떤 의문을 갖고 있는지 어떤 질문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전도 집회에 모시고 올 때도 마찬가지죠. 초청장 대신 이제 전도지를 좀 준다는 데에서 또 접촉점을 이렇게 해서 그럼 교회에 이런 답이 있다는 거야? 라고 해도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접촉점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근데 그런 의문 내용이 결정적인 의문이 제거가 되지 않으면 이제 정말 그런 오해를 계속 품고 있게 만들면 결국은 말씀의 시기가 부러지지 못하는데 성경 말씀에도 보면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의문들을 질문들을 우리가 해소해 주는 것을 통해서 묵은 땅을 기경해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기 좋도록 좋은 밭으로 준비시켜 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조금씩 더 발견하게 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아직도 좀 어려우시죠? 전도. 그래요. 이 변증전도란 말이 좀, 변증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렵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변증전도 연구소를 섬기고 있는 변증전도란 말이 들어가서 이제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변증이란 말이 또 한의원에서도 쓰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한의원에서? 변증. 그게 이제 그 병증을 진단하고 가려내는 거라고 하던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병의 증세를 진단하는 거. 근데 이제 이 기독교에서는 또 철학에서는 이제 한자어 뜻도 증명함으로써 변론함으로써 증명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변론함으로써 증명한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변증이 굉장히 쉬운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딱 쉽고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네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 중간쯤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여기서 대답이란 말이 원어로 보면은 헬라어 원어로 아폴로기아라고 합니다. 아폴로기아. 근데 이 말에서 변증이란 말 아포제틱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변증이란 말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대답해 주는 겁니다. 대답입니다. 대답. 이제 좀 쉽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답 전도 연구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원래 변증이란 말이 있으니까 기독교 변증이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변증전도연구소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이게 됐는데요. 변증전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적인 배경이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묻는 사람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것, 그것이 변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원어적으로 봐도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실제로 이 단어가 초대교회 당시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은 실제로 재판정에서 공식적으로 변호할 때 사용된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증이란 말이 그 대답이란 말과 연결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증 전도가 상당히 성경적인 전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가 좀 되십니까? 설명 듣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열리시죠? 아,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겠구나. 아폴로제틱스가 거기서 나오고 묻는 데 대해서 대답해 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 두시면 여러분 그 변증 전도에 대한 그런 어떤 선입견 또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좀 접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 자체가요 또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 제임스 페크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처세나 윤리만을 말하고 있는 책도 아니고요, 성공수를 얘기하고 있는 책도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건 뭡니까?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대답.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인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에 대해 오시기까지 우리가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로 보면은 우리가 어느 날 바퀴벌레가 됐다는 것보다 더 누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카프카의 심판이라는 책에 보면, 소설에 보면 첫 장면이 그거잖아요. 딱 일어나는데 자기가 벌레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낮아지셨어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가 대답이에요. 그리고 변증 전도는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하는 전도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과정을 중시합니다. 어떤 이 사람 내가 전도해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지. 물론 이런 때도 있겠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데 따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어떤 거냐면 마음문을 열어주고 조금씩 인격적으로 점점점 다가가서 말씀의 씨앗을 이렇게 뿌려주는 과정을 중시하는 그런 전도다. 그래서 욕심내지 않는 전도가 변증 전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들이 난 그래도 좀 전도왕이 되고 싶은데 그런 전도면 그렇게 유익하지 않을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가 물론 그런 전도도 참 필요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는 쓰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흐름을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지금은 고학력 시대가 되면서요, 목회 현장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 새 신자들도 질문이 많대요. 그래서 자기가 질문해서 대답이 안 되면 정착할 확률이 떨어진대요. 그만큼 사람들이 듣는 게 많고 보는 게 많고 여러 가지 개방된 시대다 보니까 질문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부분에도 목회자분들도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질문에 대해서 좀 연구하시고, 요즘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갈급해 하는지, 무엇을 고민하며 사는지 이런 것들을 또 면밀하게 목회적으로 또 말씀에 응답하기 위해서 저는 애써야 할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서는 이 질문하는 이 시대의 흐름이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요, 여러분 문제가 정확하지 않으면 답이 답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인이구나 이걸 모르면 예수님 십자가가 뭐가 아쉽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내가 지옥 갈 죄인이구나. 세리의 기도 아시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은 여러 가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만은, 세리는 감히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본문에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데요,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뭐 대표기도 할 때도 죄인이라는 말 많이 하고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죄인이 많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네요. 많은 사람들이 난 그래도 지옥 안 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옥 가야 마땅하네요,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때 긍휼의 손이 잡히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감격이란 말입니다. 구원의 감격이란 말이에요. 그 피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문제를 정확히 파악했을 때 그 답을 내 답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의 피가 흘려질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천부당 만부당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같이 이렇게 흉악한 죄인인데 이 문제가 파악이 안 되면요, 답을 외운 거예요. 외워서 남의 하나님 만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들도 부모 따라 그냥 와서 자기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자기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지 못하면 그냥 교회 출석만 왔다 갔다 하다가 대학 가고 사회 나가고 하면요, 떠나는 확률이 50%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50%가 떠나요. 지금 이 교회에 와 있는 동안에 어떻든 간에 하여튼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해야 돼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습니다. 잘 믿는 척 하는 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 거스르기 싫어서 그냥 그렇게 하는 수도 있는지 잘 관찰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요. 그죠? 얘 질문이 뭔지, 너 무엇을 의문스러워 하는지, 예수님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너 걸림돌이 뭐냐, 기경하는 게 지적 걸림돌, 영적 걸림돌 제거해 주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공격적인 질문을 하지만 그 안에는 상처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받은 상처, 기독교인들에게 받은 상처, 교회에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이 자기가 알게 모르게 있기 때문에 그걸 표출하는 하나의 통로로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공격적인 질문. 그러나 그 질문에 대답해주는 지적 걸림돌만 제거해주는 데서 전도가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그 걸림돌 제거해주면서 영적인 걸림돌까지, 무엇에 상처받고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뭔지까지 들어가야 전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요, 이건 양적으로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질적인 부분을 더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이미 들어와 있는 영혼들 중에 만약에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잘 인도하는 것도 전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전도학에서는 양육까지도 전도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잘 하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좀 더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예민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결국 전도니까요. 그렇죠? 결국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한 사람이 답을 찾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건 우리 자녀 세대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버님, 부모님 다 예외가 아닙니다. 잘 확인하셔서 진정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교만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구원의 문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문제는 굉장히 인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만의 그 만남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3자가 함부로 끼어들면 안 돼요.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서 이성도 이 집사 내가 그동안 쭉 봐봤는데 당신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당신 거듭나지 못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그건 하나님과 나만의 인격적인 문제고, 정말 고이 잘 간수되면서 아름답게 이렇게 이어져가는 그런 여정이 돼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다만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간증해주고 또 신앙서적도 이제 좀 추천해주고 간접적으로 기도해주고 이런 거지, 절대 인간이 제3자가 끼어서 그런데 함부로 판단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 이제 내가 뭐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게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막 판관하는 판관자의 자세로 이렇게 놨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하게 아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답만 무조건 주려고 하면 복음의 면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이제 교회 초청에 와서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할 때도 이런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이 여전히 중시돼야 된다는 것을 저는 변증전도에서 항상 좀 이렇게 중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이 또 그랬거든요. 저는 중2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인격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교회에 나오게 된 그 배경이 상당히 그 좀 어떻게 보면 목사가 되고 나니까 교회에 나온 그 동기가 조금 고상한 것이었으면 했었는데 별로 그렇게 고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중2 때니까 사춘기 때잖아요. 제 친구가 이제 접촉점을 찾기를 이성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야, 황균아,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여자애 사귈 수 있어. 여자애 사실 사귈 수 있으라고 하지 않고 강단 용어를 제가 좀 조심하려고 그 말 안 쓰는데 꼬실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꼬실 수 있다. 제가 이제 물론 이제 막상 가보니까 이제 뭐 사실 사귈 여자애가 없었어요. 괜찮은 애들은 다 짝이 있고 야 이거 속았구나 싶었는데 그래도 이제 때는 늦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런 세속적인 동기로 교회를 갔지만 가보니까 제게 질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게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중등부 다니면서 이게 다 그런 가운데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았다. 말씀을 자꾸 듣게 하면요. 어쨌든 나오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교회 나오게 하는 게 듣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여튼 주일 설교도 듣게 하고 계속 듣는 거. 그러면서 이게 의문이 생기면서 또 의문을 해결해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터치도 경험하게 되고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어디까지나 뭐 교회를 돕는 입장에서 교회를 섬기려고 제가 이 연구소를 하는 것이고,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요, 이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게 있을 수 있나, 이 의문이 생겼어요. 저는 이게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아니, 나랑 똑같은 인간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존재는 BC와 AD를 갈랐다고 하는데,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아노 도미나이, 주의 해 안에 해서 그 AD로 지금 여러분 생일을 다 이 연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거 이상하잖아요. 모택동도, 김정일도, 김정은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BC와 AD 안에 생일을 다 갖고 있어요, 안 있어요?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상하네. BC와 AD를 가르는 그 실존 인물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건 내 일생을 걸고 한번 찾아봐야 될 이건 문제구나. 정말 이 땅에 신이라는 존재가 사람이 되어 와가지고 내가 지금 이 밟고 있는 이 땅을 밟고 내가 이 마시고 있는 이 공기를 들이마셨단 말이지. 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건 꼭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건 종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겠구나. 그래서 제가 종교에 대한, 철학에 대한 것, 또 여러 가지 제가 문학에 관심이 있어서 또 그런 기독교 전거에 대한 책들도 쭉 찾는 가운데 구도자의 삶을 이제 방황하는 그런 방황기를 거쳐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만나게 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이 알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특성, 전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만은 전 양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불신자들은 이 성령의 기적이 없이는 절대 불신자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전인격적으로. 지성, 감정, 의지로.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샘솟듯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내 자녀가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한번 물어보세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예배 드리는 마음이 있는지, 여기서부터 올라오는지 말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예요. 그럼 천국에서 지남철이란 말 맞죠? 지남철 지금 자석이란 말 좋은 말이 있는데, 자석을 대고 이렇게 하면요, 쫙 올라와요. 그게. 그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도 천국으로 살고. 그래서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거 확인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봐야 알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자기 삶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그분의 주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는 천국이 있어야 가는 천국이 있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이상한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한 분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리가 안 된 분이 계시다면 도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숨길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 아들을 자르려고 할 때, 그죠? 잘라버리라 한 그는 가짜 엄마였고, 안 되겠다 하는 게 진짜 엄마야. 사랑하니까요. 그게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판결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요. 숨길 수 없어요. 내가 내 발로 지옥 가요. 천국이 너무 괴롭습니다. 천국이 더 지옥 같아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 제가 지금도 돌아보면요, 제가 그때 분명한 질문 한 가지를 딱 붙잡았기 때문에 답을 얻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제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내 일생을 한번 찾아봐야지. 이 의문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 질문을 해소해야 되겠다.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죠.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그럴까? 그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뭘까? 저는 저 자신에게 자문했던 거죠. 그죠? 그러면서 때로는 묻기도 하고, 책을 통해서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계속 묻고. 그러는 가운데 결국 답을 주시더라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했는데, 어린아이의 경이감이 있지 않습니까? 호기심이 있고 또 의탁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진정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기도하면서 그런 여정을 걷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거두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거두어 주세요. 거두어 주세요. 저는 지금도 교회 안에 저처럼 그런 진지한 의문을 가지고 씨름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변정전도연구소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그렇게 방황하시는 분들의 방황하는 시간을 좀 줄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방황하면서 누군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으면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일찍 그분을 더 잘 알게 됐을 것 같은데 하는 그걸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책에 90개 테마를 가지고 변증부터 십자가 구원의 복음까지 제가 이렇게 90개 테마 짤막짤막하지만 그 내용으로 제가 좀 썼는데, 여러분 이제 그런 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싶다는 분들 그런 책을 이용하시면 되고, 전도지를 드린 뒤에 더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은 그런 책을 준다든지 CD도 제가 좀 개발하고 하는데요, 준다든지 아니면 변증 전도 모임이나 교회의 전도 모임에 초청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변증 전도의 과정을 이렇게 경험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이 있고 답이 있는 이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 변증 전도구나. 이게 개념이 이제 좀 잡히시죠? 잡히십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상당히 중시하시는 그런 전도 방법의 하나다. 이게 절대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주 시골 할머니도요, 정말 단순하게 진실을 믿는 분들 많아요. 성령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가 고학력 시대가 되고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고 상대주의 시대가 되니까 또 질문도 많아지고 자기만의 어떤 맞춤 정보, 자기만의 의문에 대한 어떤 답을 얻기 원하는 시대가 되니까 이런 변정 전도가 필요한 분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지금도 여전히 사형이라든지 뭐 브릿지 전도라든지 관계 전도, 이슬비 전도, 또 뭐 여러 가지 전도 폭발 이런 거 다 저는 쓰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쪽도 앞으로는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좀 활용한다면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사용되겠다. 제가 삼성전자에 다니시는 분이 이제 한번 전해주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분이 칠무칠답 전도지를 이제 삼성전자 사원통 이공계 계열 그 한 동료에게 줬더니 자기가 보더니 이분이 원래 평소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걸 참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더니 내가 의문스러워하던 게 해결받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 삼성전자 사원 수많은 직원들에게 내가 좀 나눠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게 필요한 사람이다 싶으면 이걸 전해주면 되는 것이고, 무차별로 다 이런 게 소용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주 단순한 동기로 교회에 나왔다가 말씀 듣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만나게 되고 이런 경우는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획일적으로 뭐 절대화하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또 자기의 체험을 절대화해서도 안 돼요. 그것도 경험한 겁니다. 다 각자의 기질과 경험과 뭐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하나님 다양한 통로로 만나 주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체험을 절대화해서 내 체험식으로 만나지 않으면 이상한 거다 말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있을까 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만나 주시기 때문에 다양한 전도 방법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죠. 그래서 변정 전도, 이런 뭐 칠무칠답 전도지 이런 것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사용하시고, 또 전도 집회를 앞두고 이제 초청하실 때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변정 전도를 일반 전도에서 이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초청해 올 때, 모셔올 때, 그분이 와서 여기 이제 정착해 갈 때 그분에게 정말 그 참된 올바른 질문을 갖게 하고 참된 답을 전해주는 과정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살피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야 앞문으로 들어와서 뒷문이 더 크기 때문에 뒷문을 새 가는 게 더 많다잖아요, 지금은. 아무리 교회에 이렇게 모셔봐도 뒷문으로 새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뒷문을 막으면 자연스럽게 교회도 좀 알차게 자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변정 전도를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지도 이제 초청장 대신 나눠줄 수도 있다고 그랬죠. 저도 이 노방전도 터미널 같은 데서 이제 할 때는 이게 제가 이렇게 나눠줄 때 사실 200원짜리인데 이게 지금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그래도 제가 나눠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것을 받는 어떤 사람은 평생에 이 전도지를 통해서 유일하게 빛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래요. 제가 그걸 절실히 느낍니다. 여러분, 의외로 우리 주변에요, 아파트 뭐 경비실 아저씨라든지 뭐 구두방에 수선하는 아저씨한테도 제가 주고 그랬는데요. 제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컴퓨터 수리하는 사람들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요, 미전도 종족들이 많아요.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의외로 많습니다. 평생에 유일하게 빛을 보는 사람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제가 이거 나눠주는데요, 어떤 사람은 외면하고 갈 때는 자존심도 상하죠. 그러나 받고 가요, 한 3분의 2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그래서 제가요, 좀 죄송하더라고요. 이거 주면서 할 말도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수 믿으세요 이러기도 좀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젠틀한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렇게 해요. 아주 여성스럽게. 근데 어쨌든 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터미널 가서 뭐 버스 가다가 볼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제가 그렇게,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감사한지 뭐 기뻐가지고 제가 자꾸 웃음이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실실 웃었어요, 제가. 좀 실승한 사람처럼.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요, 그게 정말 이 신앙을요, 뜨겁게 하고요, 신앙의 매너즘에서 벗어나게 해줘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목적이 선교적인 목적 아닙니까? 전도 차원이 있고, 이 땅에서 이제 성화되어가는, 내가 천국 백성답게 내 죄악들을 다 끊어내가고 회개하면서 계속 주님 닮아가는 삶을 이제 사는 것과 전도인데, 전도 선교적인 삶으로 우리가 없으면 빛을 전달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요 입 딱 닫고 있으면요 그 사람 그냥 지옥 가요. 그래서 저는 전도지 나눌 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구원에 대한 핏값일 수도 있겠다. 네 이웃, 네 동료, 맨날 보는 네 동료 전달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면은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는 그게 있고,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가르쳤고 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지 하나가 핏값일 수 있어요. 일단 전했으면 핏값에서 면제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 봐주시겠구나. 너무 계산이 너무 좀 타산적입니까? 예, 타산적이 되세요. 그렇게라도 전도 현장에 한번 몸담아 보세요. 그러면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왠지 메말라져 있고 뭔가 신앙이 돌파구가 없는 것 같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전도가 없이는 신앙생활이 완성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게 이제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완성이 안 돼요. 터져 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맨날 은혜 받고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고 이러면요, 그걸 나눠주지 않으면요, 그게요 능력이 없어집니다.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요. 교제, 예배, 봉사 다 중요해요. 전도, 선교까지 이어져야 그것이 다 묶음이 돼가지고 발휘가 돼요. 내 은사가 발휘되고 내 섬김이 발휘가 되고 섬김의 감각이 되살아나고 영적인 긴장감이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 전도한다는 거, 초청장 한번 주는 거, 전도지 한번 주는 거,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나요. 아, 그렇지. 예수님의 피가 이 사람에게도 적용돼야지.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감격도 새로워지고 첫사랑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래도 전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전도, 이 변증 전도를 하면서 아까 제가 이제 욕심내지 않는 전도라고 했는데요. 사람은 요 사람에게서 한번 전도받고 그 다음 사람에서 교회 모셔온다거나 구원받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요 여러 사람 거쳐서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 고리 중에 한 역할만 맡고 저는 퇴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만족해요. 저는 이 연구소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 연구소 사역을 통해, 내가 평생의 사역을 통해서 단 한 영혼이라도 전도할 수 있다면, 아니 한 영혼을 전도하지 못한다 해도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왜? 제 일이 아니니까요. 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그게 청지기로서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제가 드렸습니다. 전도가 왜 여러분 두렵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도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말씀의 씨앗만 뿌리고 건네주기만 하고 정말 마음만 보여주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더라고요.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nothing입니다. nothing이란 말, 항상 nothing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전도에 대해서 두렵지 않죠. 내가 해서 뭔가 돼보고, 내가 해서 뭔가 뭔가 전도 실적을 올리고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도가 힘들고 결국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끄게 돼요. 이게 전도의 덫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천국 가면, 우리의 천국 창고에 가면 여러 고리 중에 하나 역할만 했는데도 나중에 딱 열매를 따는 역할 한 사람과 똑같이 전도를 봐주세요. 이걸 믿어야 되더라고요. 저는 이걸 믿기로 했습니다. 제가 믿기로 하겠다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믿고 하겠다는데요. 저는 열매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저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해지더라.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난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고, 주님이 그 수를 헤아려서 구원받는 수에 채워가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나는 할 게 없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니까 전도가 힘든 거예요. 전도 못하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하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기회 있을 때마다 전도지 준다든지 기도해 준다든지. 그래서 이 역할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 하지 않으면 전도는 쉽습니다. 좀 믿어지세요? 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이 메시지가 정말 보람이 없겠죠, 그죠? 그저 설교를 위한 설교 저는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영 한 영을 천하보다 귀한데,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요, 가정이 변하고 정말 이웃들, 동료들 해서 엄청난 변화가 저는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면서도 그걸 많이 느꼈어요. 한 영혼이 변화되면은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계속 변화의 진원지가 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말씀의 결론을 제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요, 전도에 관심 가진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전도라는 말이 원어에 보면 캐리그마라는 뜻인데, 어떻게 보면 설교를 뜻하는 것이기도 해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 축제 영혼을 초청해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이게 전도에 미련한 것에 해당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사실은 말씀을 듣게 하는 것. 근데 우리가 말씀을 부족하게 전하고 정말 연약한 가운데서 전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들도 변정전도 차원에서는 목회 현장에서 위로하는 설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목회적인 설교도 중요하지만, 이런 변정적인 전도, 복음 설교를 잘 짜임새 있게 잘 짜서 그때그때 이렇게 전하는 것도 이 시대에는 참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거기 들을 사람이 거기 앉아 있을 수 있거든요. 주일 설교에서도 가끔 그런 설교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우리도 그런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변정적인 어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섬김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관계도 맺고, 관계 전도나 이런 게 다 이제 변정 전도는 관계 전도, 브릿지나 사역하고 다 이렇게 충돌하지 않고 무리 없이 그 기존의 전도 방법을 장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디든지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사역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전도이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변정 전도 차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전도하실 때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섬기는 일도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항상 준비하라고 되어 있어요.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전도 대상자를 볼 때 우리가 섬김의 마음을 갖고 뭔가 좀 필요를 채워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고 그저 깨어있는 삶, 은사를 활용하는 삶, 이렇게 될 때 그런 삶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 여기 암시되어 있습니다. 항상 일상 속에서 그런 필요를 보는 눈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럼 전도의 주체가 누구냐면요, 오늘 15절 초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그죠?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구별하는 삶, 예수님을 거룩하신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닮아서 거룩을 추구하는 그 삶이, 그러한 사람이 전도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섬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당시는요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 하면은, 너희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그렇게 이런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그렇게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거, 남을 섬기려고 하고 남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고 친절하게 베풀려고 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서 어쨌든 말씀의 씨앗을 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주를 닮아서 주를 거룩한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보면 이제 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네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 너는 뭘 믿기에 그런 정결한 삶을 추구하고 손해보는 삶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묻게 돼요. 그건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믿었던 이 베드로전서를 받았던 성도들은요, 처음 믿으면서 고난과 핍박 속에 있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성도들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대해서 그 지역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도대체 너는 뭘 믿고 그렇게 사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핍박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모습에 그런 영향을 끼치는 환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냐 물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할 수 있는 전도의 접촉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위에서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물어보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그 SBS TV에서 하는 그 K-팝 그 우승자가 이제 악동 뮤지션이라고 해서 제가 인터넷 뉴스 기사를 봤는데요. 선교사님 자제지 않습니까? 몽골 선교사 부부의 자제. 근데 그 뭐 홈스쿨링도 하고 여러 가지 잘 키웠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면서 그 댓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야, 이 선교사 부부는 개독이 아니다. 진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기독교인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래야지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세상하고 별로 다를 바 없이 세속 가치관에 그냥 휩쓸려서 사는 모습 보면은 네가 믿는 게 뭐냐 궁금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안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변증 전도 차원에서 접근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더 큰 그림으로는 내 삶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질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결한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저는 오늘 결론으로 삼고 싶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오늘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을 항상 준비해서 항상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온유는 사람에 대해서는 온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움. 왜냐하면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는 이 일도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삶을 산다면 신앙적으로도 성숙되고 균형 잡힌 신앙을 갖게 되고 전인적인 신앙을 갖게 되고 뜨거움을 회복하게 되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고 내 은사를 사용하게 되고, 그죠? 남의 필요를 보는 눈이 민감해지게 되고 너무 좋죠, 그죠? 전도가 이렇게 좋은 줄 아셨겠죠, 물론. 그러나 단 한 분이라도 있다면 저는 그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 주님이 우연히 이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의 그 애타하는 마음, 간절히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나누시고자 이 시간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주님 분명히 음성을 들려주셨사오니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전도라는 것이 단순히 전도 하나만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전체적이면 총체적으로 주님께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 드려질 때에, 그때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 주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교회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전도 축제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올 뿐만 아니라 온 뒤에도 말씀을 거듭해서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무수히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 가운데서 이러한 전도적인 삶,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오직 주께만 홀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